오늘 제목을 바울의 간증 1로 잡았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24절까지 바울의 간증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첫째 시간으로 바울의 간증 1이라고 잡아봤습니다. 간증의 유익이 있다면 뭘까요? 세 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어떤 걸 정리할 때 좋은 방법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웬만한 걸 정리할 때 그렇게 하면 쉬워요. 성경도 많은 내용들이 그 세 가지의 개념으로 정리하면 쉽게 정리가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간증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간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간증의 유익이 뭘까요?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케 하는 거죠. 나의 경험을 얘기하지만 사람들이 들으면서 맞아, 하나님은 저런 분이지, 나도 저런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그런 유익이 있죠. 개인적으로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자기 자신에게는, 본인에게는 이 간증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다가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한 번 더 감사하고, 또 정리해서 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도 전하는 자, 듣는 자 다 은혜 받겠다 하잖아요. 결국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듣는 사람에게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자기가 입술로 고백할 때 그 말이 자기를 지배하죠. 우리가 이 말하기 전에는 내가 내 말을 지배하지만, 내가 일단 고백한 다음엔 그 말이 나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동의하시나요? 내가 뭔가를 선포하고 기도하고 찬송한 다음에는 그 말이 나를 계속 이렇게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찬송이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하고, 또 간증이 중요하고, 나눔이 중요한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제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간증을 하는 이유는요, 1차적으로는 자기를 변호하는 거였어요. 왜 자기를 변호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1장 7절을 보세요. 1장 7절을 보면 이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을 틀렸다고 말하기 위해서 바울 자체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7절을 볼까요?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전한 복음을 틀렸다고 말하기 위해서 바울 자체를 공격하는 거죠. 어쩌면 바울은 아마 평생 이 공격받을 그런 소지가 있는 거예요. 정통성의 문제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 12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그 정통성의 문제로 시비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죠. 이 바울이 그것에 대하여 세 가지로 반박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받은 복음, 내가 받은 계시는 이런 것이다. 세 가지로 부인할 때 정리해 보면, 첫 번째, 나는 나의 메시지가 나의 성찰이나 추론, 사유를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다. 이 사람들은 뭐야? 저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자기가 막 노력하고 자기 머리에서 나온 것이라고 사람들이 평가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니다. 나는 내 생각이나 내가 연구해서 얻은 게 아니다. 그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요,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자기는 예수 만나기 전까지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볼까요? 우리 12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주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주님 깨닫게 하셨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3절에 내가 주님 만나기 전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너희도 알지 않느냐. 자, 13절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교회를 박해하고 멸했기 때문에 무슨 진리를 찾고 예수를 찾고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딴 길로 갔던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고 복음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가 변화하는 건 뭐냐면 그의 메시지가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 다른 지도자들에게 배운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잘못 배운 거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랑 다르게 얘기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한번 볼까요? 16절 보세요. 16절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17절,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자기는 예수를 만난 다음에도 그것을 뭐 의논하거나 가르침 받기 위해서 다른 사도들을 만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난 주님이 직접 만나셨다, 주님이 직접 가르치셨다. 왜요? 그게 사도거든요.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교훈을 받고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본 사람이 사도의 자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죠. 세 번째 변화의 내용이 뭐냐면, 다른 사도들이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에 대하여 이제 옳다고 그렇게 입증해 줬다라는 건 이제 다음번에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 그렇게 하다가 진짜 중요한 내용을 간증함으로 이 복음의 진수, 복음의 정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정수가 어디 나와 있냐면 15절에 다 나와 있어.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16절 앞부분까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거기까지예요. 15절과 16절 상반절에 나타난 이 두 절의 말씀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복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 그랬어요? 은혜죠, 은혜. 복음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은혜예요. 왜냐하면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은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복음 뭐라 그랬죠? 조언이 아니라, 여러분 잊지 마세요. 뭐예요? 소식이다.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소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바울은 자기 자신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조건상으로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지만,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넘어서서 뭐가 된 거예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도저히 그 누구보다도 구원받을 수 없는, 왜요? 자기가 핍박자여 해방자였기 때문에 조건을 따지면 가장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는, 가장 구원과 먼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했다는 건 뭐예요?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모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신앙생활을, 자기의 구원받은 걸 간증하면서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림이 된 거죠. 다시 보세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가 변호하기 위해서 했지만 그 변호하는 내용 속에 복음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우리 13절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면 13절부터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다시 시작. 하나님의 교회니까 결국 예수님을 박해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뭐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서 뭐야?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나를 핍박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몸이니까,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핍박하는 건 그건 뭐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성도들, 주변에 있는 성도들, 지체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누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조심해 하셔야 돼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 원리를 안다면, 내가 모든 성도를 대함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하고 사랑해야 되겠다고 결단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제 교회를 심히 핍박하는, 그러니까 예수를 핍박하던 존재였는데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거죠. 또 볼까요? 계속해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작. 14절.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자, 열심, 이 부분을 한번 이제 찾아볼 거예요. 무슨 열심일까요? 자기 나름대로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었죠. 율법에 특별히 신명기에 나오는 뭐였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하는 그 내용, 그것에 집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율법에 의하면 저주받은 죽음인데, 그 저주받은 죽음인 사람을 쫓아다닌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이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유대인에게 뭐였다 그러죠? 거리끼는 것이다. 왜 유대인에게 거리끼는 거냐면, 이 십자가가 나무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았다는 율법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거리끼는 거예요.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 바울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안 믿는 게 아니라 구원을 버리고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야? 쫓아다니면서 핍박했거든요. 그들을 잡아 죽이니 앞장섰단 말이에요. 왜? 이 율법에 어긋난단 말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에 어긋난다 생각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그런 거를 뒤집어 엎은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 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 모든 것이 완전히 180도 딱 뒤집어져서 이 율법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결국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예언한 거였구나 깨달아지면서 자기가 알고 있었던 모든 율법이 재해석된 거죠. 그러면서 그는 이제 진짜 율법에 통달한 사람으로서 이제 이것을 십자가를 율법과 연결시키는 최고의 복음의 대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에서 보면 이 저주에 대한 문제를 아주 이야기하거든요. 여기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그 다음에 한번 보면,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그를 택해서 16절을 보세요. 16절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사실은 그가 멸하려고 했고 그가 박했던 그 내용을 오히려 전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걸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데, 요 사이에 바울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그냥 택정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어집니다. 자주 말씀드렸기 때문에 새로운 얘기는 아니지만, 바울 사도는 자기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나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내가 어떻게 사도로 선택받았을까? 내가 하나님 쓰실 만한 뭐가 있었을까? 우린 자칫 잘못하면요, 바울이 구약 율법에 능통했고 그가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율법 능통함과 열심을 쓰셨다,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율법을 잘 알고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그를 변화시킨 게 아니라, 바울은 뭐예요? 자기가 택함 받은 것이 언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 자, 언제? 다시 본문을 보세요. 언제예요? 언제?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모터 태로부터 나를 택정했다. 언제요? 모태,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택했기 때문에, 아주 뭐예요? 열심도 있었고 율법에 대한 뜨거움도 있었고
그리고 결국 뭐예요? 십자가를 만나게 한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여기서 시작된 거죠. 우리 잘못하면 그런 생각해요. 저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남보다 뛰어나 열심히 있으니까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일을 많이 할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어느 면으로 맞지만 정확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그가 지금 돈이 많기 때문에, 학식이 많기 때문에, 능력이 많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쓰실 사람을 언제 먼저 택했어요? 하나님 모태에서 아무 일도, 아무 말도, 아무 행위도 하기 전에 택했다는 것은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선택의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살아있을 때 자기가 그동안 예수 믿기 전에 한 것을 봐도 조건이 없지만, 그걸 넘어서서 자기가 구원받은 걸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아무 행위도 말도 하지 않았을 때 엄마 뱃속에서 택함으로 결국 내가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보여주는 게 또 뭐예요? 야곱과 에서. 구약성에 생각나죠? 야곱과 에서를 택했을 때 이들을 태에서부터 택했잖아요. 그들이 행위를 하기 전에, 그거 뭐 잘하지 않고 이미 엄마 뱃속에서 아무 말과 행동하기 전에 야곱을 택했다는 게 성경의 핵심이잖아요. 그것은 더 나가서 이제 뭐예요? 이스라엘을 택하심은 그들이 뛰어남이 아니라 무엇 때문인가요? 자, 성경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뭘까? 우리 이제 사도행전 2장 23절, 사도행전 4장을 먼저 같이 한번 보려고 그래요. 사도행전 2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바울이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도행전 2장 23절. 예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먼저 이거를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를 같이 연결해 볼 거예요. 자, 2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가보겠어요. 4장 27절에서 28절. 27절에서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큰 뜻,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작정한 큰 뜻을 이루기 위하여 결국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사울을 선택해서 그를 구원하여 쓰신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델인데, 결국 이 바울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그런 짓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모태에서부터 일단 택해서 그를 쓰시기 위하여 이 부분들을 뭐예요? 어찌 보면 허락하신 것이고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결국 이게 그 요전에 요셉을 먼저 보면요, 요셉을 좀 논리를 전개해서 요셉을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형들이 팔아먹었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처음부터 꿈꾸는 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세우셨는데, 용들은 그 꿈이 미워서 그를 사실은 종으로 팔아버렸죠. 그런데 그들이 죽이려고 그를 꿈을 이루지 않게 하려고 팔아버렸는데,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어떻게 해요? 진짜 구원자로, 이 애굽의 총리로 세우심으로 구원자를 삼으셨잖아요. 가나 일하시는 방식이야. 예수님도 그 빌라도를 비롯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일부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하심으로 구원을 못하도록 방해한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거죠. 이 왔다 갔다 해서 좀 이해 안 되는 것 같은데 괜찮죠? 그러니까 결국 이 바울을 들어 쓰시는 것, 바울이 정말 이렇게 핍박자고 회방자요, 말도 안 되는, 조건이 전혀 없는 그 사람을 들어 쓰셔서 사도로 쓰시는 걸 볼 때 은혜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요셉을 통해 나타났고, 야곱과 이스라엘 선택에 나타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쩌면 극반전을 일으키는, 인간의 그런 잘못된 방법, 잘못된 의도, 잘못된 나쁜 계획을 통해서 오히려 역전의 방식으로 일하시는, 그런 식으로 성경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적용점이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려고 그래요. 왜? 그래야 이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잖아요. 바울을 모태에서 택해놓고 바로 처음부터 예수를 잘 믿는 사람으로 자라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울을 택했지만 유대교의 열심으로서 율법에 철저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게 했어요. 그래서 그가 돌아왔을 때 그를 보면 전적으로 구원받을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구원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델로 삼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들은 언제 선택했을까요? 네, 우리도 엄마 뱃속에서부터 선택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거죠. 해석이 되는 거죠. 왜 나의 아버지와 엄마는 만났을까?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엄마 아버지의 관계, 왜 하필이면 엄마는 저런 아버지를 만났고 왜 아버지는 저런 엄마를 만났을까? 누구 때문에? 나를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여기서 나가서 내 어린 시절에 많은 아픔과 상처들은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나를 사랑한다 하면서도 왜 그런 고통을 당하게 했을까? 모태에서부터 택했기 때문에. 내가 중고등부 시절을 거치면서, 사춘기를 거치면서 수없이 많은 아픔과 열등감 속에 시달리게 하신 것은 뭘까? 나를 모태에서 택하셔서 쓰시기 위하여. 내가 이제 그리고 궁극적으로 도저히 예수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특별한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그래서 전적으로 은혜 속에 구원받고 일꾼이 되게 하신 것, 뭐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로 택하셔서 쓰시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이 꼭 필요했다.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꼭 필요했다. 아까 이제 바울의 이런 모든 열심과 이런 것들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해석하고 복음을 설명하는 일에 가장 탁월한 사람으로 쓰임받은 거예요. 로마서를 썼잖아요. 바울이 율법에 능통하고 열심히 없었다면 그는 그렇게 로마서를 쓸 수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 왜 했냐면, 이것 때문에 썼으니까 지금도 공부 잘하는 사람만 쓰고 능력 있는 만 쓰고, 이거를 배제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큰 전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 바울은 율법에 열심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막 힘을 다해서 핍박했기 때문에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 돼도 어떻게 해요? 다시 털고 올라가요. 이고니온 성에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사람들 갖다 버렸어요. 툭툭 털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갑니다. 왜요? 자기가 스데반을 죽인 사건이 있잖아요. 스데반 죽을 때 옷을 맡아왔던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하다 죽는 것을 봤고 경험했고 앞장섰기 때문에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사실은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에 굉장히 고난과 아픔이 많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쓰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걸 쓰시는 거예요. 이해하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라 그것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픔과 고통과 상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모태에서부터 선택했기 때문에 쓰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니까 한 개도 빠짐없이 그 언어도 쓸데없이 주어진 게 아니라 다 필요해서 주어진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게 치유된 상처는 자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그 팀 켈러 목사님이 C.S. 루이스 얘기를 해요. C.S. 루이스가 그렇게 뛰어난 변증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를 가르친 선생님이 커크 패트릭이라는 사람이에요. 커크 패트릭.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논리 정연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그 사람의 별명이 묵직한 한 방에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논리 정연하게, 흥분하지 않고 논리 정연하게 상대방을 제압하는 실력이 있는 분인데, 이분이 C.S. 루이스를 가르친 거예요. 가르칠 때 어떻게 할까? 네가 불신자로서 기독교를 적대하는 대표 선수가 되라고 가르친 거예요. 근데 이 C.S. 루이스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 묵직한 한 방이 가르쳐준 그 논리 정연한 그 방법을 기독교를 변증하는 데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 사도의 이 모든 것들이 왜 필요했냐면, 바울이 이방인 사도로서 복음을 가장 분명하게 명확하게 전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저 끝에 가서 그 율법 열심히 앞장섰던 거기서 하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그 논리를 잘하는 거죠. 최근에 여러분이 이정훈 교수를 아실 거예요. 이정훈 교수 아시나요? 머리 별로 없는 그분 있잖아요. 이분이 예전에 그 대성고등학교, 대강고등학교 그 공격하는데 앞장섰던 종가연 그거의 그 대표 선수였잖아요. 그때 막 기독교 난리 났었잖아요. 너무 치밀하게 공격했기 때문에. 그때 무방비를 당했는데 이분을 하나님이 TV를 보다가 만나준 거 들으셨어요? 막 TV를 보는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 방송을 보면서 이제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한 논리를 잡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방송을 보다가 설교를 듣다가 킥킥하고 막 비웃음하다가 한순간에 완전 꼬꾸라진 거예요. 정말 한순간에 꼬꾸라져 갖고 막 이제 죽을 것 같다, 그런 상태가 돼서 회심하고 돌아와서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그거 넘어서서 정말 그 뿌리 깊은 좌파 유럽에서 발원한 그 신마르크스주의 그 좌파가 어떻게 작전을 짜가는가를 아니까 그거를 공격하는 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굉장한 거죠. 이정훈 교수가 그런 논리를 본인이 해봤기 때문에, 그 앞장서 펼쳐봤기 때문에 지금 그들의 공격적인 술수를 다 알고 어떻게 방어해야 되는가를 아는 거예요. 바울이 극도의 핍박자였기 때문에 그는 돌아섰을 때 이 복음의 진술을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선수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삶 자체가 말 그대로 복음이 뭔지를 보여주는 주인공인 거예요. 왜? 가장 핍박자였기 때문에 구원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만나주심을 말미암아 이게 바로 복음이다, 이게 바로 은혜다,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해준다는 게 바로 바울, 이 사람을 보면 알 수 있다. 그게 신기한 거죠. 하나님이 바울을 모태로부터 택해서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핍박자, 회방자로 그렇게 허용하신 거죠. 허용하신 거. 그걸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 십자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추종자를 없애려고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잖아요. 예를 들지만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어요. 왜? 로마는 당시에 종교법을 인정했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어요. 스데반 죽였잖아요. 근데 그들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 세웁니다. 왜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신명기에 나오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죽음이 되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버리게 되거든요. 그것에 앞장선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왜? 그 율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랬다가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심으로 오히려 그 십자가의 비밀을 더 분명하게 깨닫고 전하는 거지. 갈라디아서 나와 이제.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의 축소판이잖아요. 로마서의 복음적인 걸 듣고 신약 서신의 대부분을 쓴 주인공이 됐어요. 모태로부터 신앙생활을 잘한 게 아니라 저 끝에 가 있던 사람을 주님이 불러주셨는데, 그가 그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부른 게 아니라 모태부터 선택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자, 늘 얘기하지만 이제 과거로부터 자유하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부모가 나를 그때 제대로 교육했더라면 내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을 텐데, 우리 엄마 아빠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제대로 나를 양육했더라면 내가 더 멋진 인물이 되었을 텐데. 맞나요? 틀리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의 실수로 지금의 모습이 된 게 아닙니다. 그 부모의 모습, 부모의 양육 방법, 부모의 모든 환경 다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그걸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려고 다 해놓으신 거예요. 너무너무 신묘막측한. 이제 한 얘기라고 마치려고 그래요. 제가 주일날 잠깐 얘기했지만 이번에 라오스를 가서 느끼는 게 하나님 너무 기가 막혀요. 그 이영상 선교사님을 저는 라오스에 보냈을 때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면 그렇게 한국에서 펄펄 뛰는 사람 막 3,000명, 5,000명 애들을 모아놓고 전도 집회하고 어린 전도협회에서 가장 뛰어난 사역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 라오스 가서 복음을 못 전해요, 공식적으로요. 그런데 거기다 하나님 왜 떨고 났을까? 가끔 이해가 안 된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모든 그 선교사들을 섬기는 일에 이분이 모든 관계가 동원되더라고요. 주일학교로해서 어린이 전도협회 광주지부 그 대표가 왔고요. 그 연관된 제주도에 있는 사역자가 왔어요. 중고등부를 위해서는 화평 사랑 향랑교회 화평 예수화평교회 예수화평교회 담임 목사가 왔고요. 그리고 아주 게임 전문가가 왔더라고요. 4명이 하룻밤 자기 위해서 거기 왔다 가는 거예요. 하룻밤 막 신나게 정말 재밌게 하더라고요. 그 게임을 해주기 위해서 하루 그 밤 위에서 4명이 비행기 타고 왔다가 하룻밤 자고 또 갔어요. 그리고 우리 사모님 있잖아요. 송정미 사모님 목이 아파서 몇 달 동안을 방송을 못했대요. 그래서 방송을 뺄 수 없는 상황인데도 다 빼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기한 방법으로 다 동원해서 거의 그 한 사람이 다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저는 갈 때만은 몰랐는데 가보니까 그가 명절 4월 13일부터 15일까지가 태국, 라오스 요쪽이 명절이래요. 그들 불교력의 새해이기 때문에 막 물 뿌리는 축제가 있고 그런데 그 명절이기 때문에 쉬기 때문에 수련회를 매년 하는 거예요. 매년. 그래서 어떤 때는 강사를 초빙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 부활절 앞둔 고난주간과 딱 겹쳐버리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올해는 신기하게도 뭐예요? 부활절이 무지 앞당겨졌잖아요. 4월 1일이에요. 4월 1일이기 때문에 이 13일, 15일과 상관없이 상관없으니까 제가 가서 마음껏 사역할 수 있었어요. 올해 이영상 선교사님 회장이 된 거예요. 회장. 다른 때 회장이 됐더라면 저 못 갔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의 좋은 강의를 못 들었을 것 같아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저도 우리 교회에서 하던 걸 다 한 거거든요. 생수해강, 내치, 양육 1단, 1,3단계 이거를 모아서 제가 그분들 어쩜 제 전공을 했어요. 왜냐면 원바디 연합에 되는데 저는 연합이 이게 저 전공이잖아요. 사실은 왜냐면 우리 양육의 5과가 고등학교 공동체잖아요. 공동체 강의는 제가 자신 있게 할 수 있거든요. 맨날 했으니까 그 얘기를 우리 아내와의 부부관계 이빨 얘기하면서 하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내가 막 잘난 척하고 막 이래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내 부끄러운 고백을 하면서 했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복음을 마음껏 전하지 못해서 영적 스트레스가 있고 한국에서는 바빠갖고 부부가 만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복음 못 전하니까 맨날 같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부간에 있었던 상처가 막 부딪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때에 제가 가서 이렇게 전하니까 많이 치유 회복됐다고
한 분은 그 자리에서 상담하자 그랬고, 한 분은 나중에 찾아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거죠. 믿으니까. 저는 다시 한번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또 한번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모든 관계는, 모든 것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것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쓰실 것입니다. 언제 그날이 왔을 때 이야 이거구나. 할렐루야. 그것을 만나기 전에 이미 간접적으로 바울을 통해 또 저의 간증을 통해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자유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다 해석하시는, 그리고 이해하시고 기쁨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